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새해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믿음과 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한 담대함이 많은 생명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쓸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의 이틀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모습들, 죄와 욕심과 본성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기 합당한 영혼육이 되도록 우리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을 믿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기를 좋아했던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 회개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다 덮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낙심이 있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또한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피곤하지 않고 힘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 힘을 공급받는 또한 거룩함을 공급받아 새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여 자라 말씀의 열매가 맺힘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새해의 첫 주일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에 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봤는지가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데 크게 4종류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느냐? 7 도장이 찍힌 그러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는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살펴보면 두루마리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두 번째 계시록 5장의 요한이 본 것은 보좌와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세 번째 본 것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두루마리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긴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에게 엎드려 새 노래와 큰 노래로 찬양하고 아멘하며 경배하는, 즉 모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5장의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7인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이 하늘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새 노래와 큰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계시록 5장의 사도 요한이 본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했다. 두루마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신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펴서 봉인을 떼고 그것을 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들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뜻입니다. 이 봉인된 것을 해제하고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그냥 행위적으로 이렇게 책을 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하실 분, 그대로 행하실 분으로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본문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주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독특하게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강조한 의미 두 가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거하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소개하시지요. 가정마다 사람 수에 따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좌우 위아래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간다. 그 집안에는 장자와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럴 때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가 경험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소개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피,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하는 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레위기 1장에는 속죄 제사가 이제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에는 속죄 제사도 있고 감사 제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를 하려는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빈손이 아니라 자기 집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즉 속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끌고 옵니다. 어린 양을 예로 들면 어린 양 흠없는 것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혹은 성전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용서를 받을 죄를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 내 죄가 이 제물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내 죄가 제물에게 갔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으면 곧 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제사자가 자기의 죄를 이 제물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 다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이제 각을 뜹니다. 직접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을 직접 잡아요. 숨통을 끊고 피를 받고 그리고 모든 뼈들을 다 이렇게 절단을 내서 각을 뜹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대신한 제물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자가
이 짐승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4개의 뿔에 발라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냥 한낱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피, 죄사함의 피임을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은요, 단순한 한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하여 내가 죄가 사함받는 속죄의 피임을 구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은 다 2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살리는 피임을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렸다. 즉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죽은 마음을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의 피는 살리는 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또한 속죄의 피지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애주는 보혈입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는 보혈입니다. 짐승의 피로 인한 죄 용서는 일회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죄에 따른 형벌로부터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영원한 속죄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지키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양은 안 잡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성경을 취하여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키려면 어린 양까지 잡아야지요. 그러고 지킨다고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어린 양은 잡지 않고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냥 유월절만 지켜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아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들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나라와 제사장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은 다 하늘길이 열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하늘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는 그러한 길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닫힌 하늘의 길이 열리고 막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는 길이 열린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늘 하나님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의 피로 사는 길이 열렸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살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꼭 기억하시고 혼자야 그러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언젠가 이 죄 때문에 벌받을 거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기지 않은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내가 봐도 용서 못할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 때문에 가위 눌리거나 벌받을까 두렵거나 정죄함과 사람들의 이목과 눈치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형벌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면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뻔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죄 때문에 눌리지 않고 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세 번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천국 길이 열렸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늘의 길이 열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행위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사람도,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많아요. 정말 은밀하게 지은 죄, 교만한 죄, 마음으로 살인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봐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그러한 관점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복된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는 길을 얻게 되었고, 죄 용서받아 죄로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형벌을 받을까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자녀의 본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시기에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10절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지요. 죽임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찬송을 돌리는 것, 이건 합당하다. 이 말은 쉽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능력, 지혜, 힘, 존귀, 이것은 받으실 만하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주석을 여러 권을 찾아봐도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예수님은 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힘과 존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설을 봐도 이 말의 의미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위대하심과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부, 귀, 권세,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은 이건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그리고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이 있다라는 말로 제가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즉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있기에 이분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새 노래로 고백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사람을 크게 하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부, 지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임한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부를 경험하게 하고 주님 안에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고 강하게 크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셔서 생명과 죄사함의 그 복을 얻으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믿으라. 그래야 생명도 죄사함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도 공급받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돈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시간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재주 은사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셔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특별히 2022년 예수님의 전화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간등도 주셔서 2022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주되심과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간증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린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열린 길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여러분 삶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는 부, 귀, 영광, 지혜, 크게 하시 강하게 하심을 우리가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간증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속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 크게 하시는 주님, 존귀케 하시는 주님,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예배하는 종들에게 충만케 주옵소서. 성령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을 주셔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종들,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 꼭 보셔서 11조 드리는 인생을 빈손되지 말게 하시고 인생과 삶에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충만하도록 좋은 복을 더하시옵소서. 선교구제 주정 감사서원 1천문제 사택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또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삶에 뿌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헌금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2022년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놀라운 삶의 간증이 더해가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해에 큰 간증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중의 복은 간증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간증이 더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또한 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 김춘자 권사, 송추자 이몽란 권사 지유와 수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청년부 영상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고단한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영상 수련회를 토요일 날 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관준이 목자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음 주에는 구역회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전구지 집사님, 김재희 권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되면 축하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다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경험하도록 늘 감동 그리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 삶과 일과 몸과 영혼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결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